신명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과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모세가 바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볼 만큼 보았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믿지 못한다면 더 보여준다 하여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절에서 의아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할 것이라는 예언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결말에 이르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불순종하도록 행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기에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은 맞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0년 정도 알았으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여기 연인 한 쌍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주 보고 싶어지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마치 퀴즈를 풀듯이 맞춰보려 하고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흥미있어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면 어째서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던 때보다 사랑이 덜해진 것입니다. 충분히 알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이상 흥미롭기보다는 귀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무뎌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깨닫고 싶지도, 더 보고 싶지도, 더 듣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깨닫고 보고 듣는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요구가 있으신지 떠먹여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실 때도 있었고 모세가 사이에서 중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도 않고 사냥하지도 않은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걷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처럼 맺게 하셨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날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하면 이제 이런 무조건적인 은총은 사라집니다. 떠먹여주는 이유식은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땅을 경작하여야 하고 가축을 먹여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는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깨닫기 위해서 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하고 보고 들을 때에도 그 속에 담긴 뜻을 찾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자면 우리 역시 가나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실 때 항상 좋은 일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옷이 낡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깨우치셨지만 어떤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심으로 깨우치셨습니다. 은혜가 좋은 일로도 나쁜 일로도 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감추시고 이해가 가능한 일만 나타내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여전히 속하여 있고 나타난 일만이 우리에게 속합니다. 나타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의 숨 한 모금, 발 한 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일어나는 일일 텐데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깨달으려 하는 자가 깨닫고 제대로 보고 듣고자 하는 자가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더 깨닫고 보고 듣고자 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뜻을 더 알아 그 마음에 드는 백성이 되십시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